오늘 사무엘 선지자는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현존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을 패싱하고 또 다른 왕을 지금 세워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건 일명 쿠데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반적으로 산다는 건요,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이 순종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순종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렇게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사무엘상 16장 2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나를 죽이리이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하라 합니다. 여러분, 왜 암송아지를 들고 가라 했을까요? 암송아지는요, 어떤 용도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당시에 어떤 부정한 여인이 죄를 밝히는 데 있어서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죄를 가지고 부정한지 안 부정한지를 파악을 했던 겁니다. 신명기 21장 3절에도 보면 어떤 누군가가 피살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의해 피살을 당했는지를 찾아낼 때도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제사 드려서 범죄자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레위기에도 22장 28절에 보면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암송아지를 들고 가면 무슨 일이 있구나, 저 지역에 무슨 동네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설마 기름병을 부어 왕을 세울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사울의 눈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오죽하셨으면 사실 당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 사울왕이 현존하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길, 사무엘상 15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사울을 세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주력으로 앞선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 하나님과 사무엘이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면서까지 후회한다라고 말씀할까요? 그만큼 사랑했기에 그 마음의 상처가 큰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요, 오늘 우리 세워질 임직자들이 하나님이 세워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처럼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이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꾼들 아무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투표를 하기 위해 사람들을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연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담 목사가 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 목사는요, 인품도 좋고 가정적이고 다 좋은데 사모님이 좀 문제가 있어요. 사모님이 노출증 환자였던 겁니다. 맨날 옷 벗고 다녀요. 그래서 품위위반으로 교단법에 걸려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노아 목사는요, 뚝심도 좋아요. 120년 동안 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중요한 거는 불법 건축물을 추진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왔다가는 교회 재정이 거덜날 것 같아서 노아 목사도 불합격. 세 번째, 요셉 목사는요, 꿈을 잘 해석하고 꿈을 잘 꾸는데 꼭 점쟁이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과거에 직장 상사와 불미스러운 미투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직장 상사의 부인 때문에 빨간 줄이 있기에 불합격이 된 겁니다. 모세 목사는요, 참
괜찮게 생겼는데 얼굴은 말을 더듬더듬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합격인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분노 조절 장애가 잘 안 되어가지고 이게 당회를 하다가 예전에 사람과 싸웠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지팡이를 들고 내리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과거에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되어져서 지금 기소 중지된 이력이 있어서 해외 선교 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다윗 목사는요, 찬양도 잘하고 스펙도 좋아요. 막 용맹하고 그리고 굉장히 글도 잘 쓰고요. 그런데 이웃집 아내와의 불륜을 덮기 위해서 남편을 사지로 모아놨다는 그런 청부살인 의혹이 있어서 불합격입니다. 솔로몬 목사는요, 아주 지혜롭고 설교도 명설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인이 1000명이어서 교회 재정이 감당을 못하여 불합격이 됐습니다. 엘리야 목사는 능력도 있고 다 좋은데 기도 응답도 있고요. 이 사람 한번 뭔가 감정이 우울해지면 로뎀 나무 밑에 가가지고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우울증 환자여서 불합격이라고 합니다. 호세아 목사는요, 성품도 좋고 다 좋은데 사모님이 바람이 나서 유흥가에서 맨날 돌아다니기 때문에 목사님이 유흥가에 있는 사모를 찾으러 다닌다고 목회에 집중을 못해서 불합격입니다. 바울 목사는요, 글도 잘 쓰고 설교도 매력적인데 젊은 부목사하고 다퉈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아직 결혼을 안 한 미혼입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도 안 된다는 거죠. 디모데 목사는 너무 젊어서 청년부 목사로는 괜찮은데 아직은 안 된다, 그런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청빙원에서 누구를 뽑았느냐? 가룟 유다 목사를 뽑았습니다. 왜 가룟 유다냐? 이 사람은 돈에 대해 철저한 거예요. 돈에 대해서 일어난 분도 교회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고 헌금 관리를 집행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나라의 요직에 있는 정부 관료자들하고 대제정부가 특히 커넥션이 잘 돼서 이 교회가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노숙자 생활처럼 예수님 밑에서 잘 훈련을 받아가지고 말씀에 대해서나 또 강인한 체력도 있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굉장히 현실주의적이어서 허황된 꿈을 꾸지 않는 아주 합리적인, 우리 교회에 딱 필요한 그런 브레인이니 무조건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 목사를 다음 주일날 설교자로 뽑을 테니 여러분들께서 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강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뽑으셔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왜 이 긴 얘기를 하였을까요? 우리는 겉으로 보면요, 가룟 유다가 제일 스펙이 뛰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그 스펙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시대마다 쓰셨을까요? 오늘 다윗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집에서 인정을 못 받은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유명한 유력자가 사무엘이 왔는데도 아버지는 그 막내만, 애지중지해야 될 막내인데도 제일 힘든 야영을 하며 밤과 낮이 없는 그 광야에서 양을 키우는 늑대와 곰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그 힘든 일을 막내에게 시키고, 형들은 다 집에 와서 옷 갈아입히고 예배 잘 드리고 이제 사무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왜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요, 아버지가 시킨 일이 억울할 수 있잖아요. 왜 형은 안 시키고 나만 시키냐고.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맡긴 작은 양 하나라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새끼 양조차도 내가 곰하고 사자하고 싸워서 치열하게 싸워서 그거를 건져냈다라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한 거죠. 예수님은 어떤 예화를 드셨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런 축복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작은 일에 먼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작은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아무도 안개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들판에서 수금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시를 연상합니다. 저 들꽃을 보며 백합화를 보면서, 야, 이번에 이렇게 시를 써야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런 시를 쓴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놀랍게도 영적인 기도의 능력이 생겨서
다윗이 기도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용한 무당이 굿판을 벌이거나 아니면 작두에 올라가서 작두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딱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작두 올라탄 사람은요, 나라에 배인다고 합니다. 무당들은요, 신내림이 멈춰서 가지고 여기 예수 믿는 쟁이 나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5절에 보니 사울의 신하들이 조울증 환자 같은 증상 때문에 고통받는 사울왕을 위해 용한 사람을 찾았어요. 찬양사역자. 그때 음악치료사로서 다윗이 컨택이 되는데, 사무엘상 16장 23절의 말씀에 보니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연주를 하면요, 노래를 부르면 그 사울의 정신적인 고통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찬양대와 찬양팀이 찬양할 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오정현 목사님에게 들은 바는 이거예요. 그의 동생분인 오정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 시절에 그 오정현 목사님이 용산에 있는 철도 병원에 가가지고 그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린 철도 일하면서 그런 분들이 입원해 계실 때, 그분들이 예배를 가고 싶어도 잘렸으니 못 가잖아요. 그분들의 불편한 몸을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뜨겁게 찬양을 불러줘요. 그냥 지금 오정현 목사가 찬양을 잘 부른 게 아니라 20대 때 그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했기 때문에 은혜를 끼치는 거라고. 그래서 오정현 목사님 처음 한국교회에 부임하고 나서요, 여러분, 그 찬양 콘서트를 앨범을 내고 새벽 집회를 했을 때 사랑의 교회가 터져나간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갑자기 탁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수면 밑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 충성한 사람들을 주목하셔서 쓰시는 줄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런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든 몸을 던지는 사람,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신하들이 이런 이유로 추천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자, 여러분, 작은 일이 뭐였어요? 들에서 놀지 않았어요. 잠자고 있지 않았어요. 악기 연습을 한 거예요. 요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용이 있어요. 뭘까요? 용감한 거예요. 싸움을 할 수 있는 사자와 곰을 싸워본 용기가 있어요. 그리고 구변이 있어요. 들과 하늘을 바라보며 산을 바라보며 그것을 감상했기 때문에 시골에서 산 사람들의 정서적인 감성, 서정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얼굴이 먼저 태어날 때부터 준수했어요. 빼어났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추천의 가장 중요한 이유인 줄 믿습니까? 뭐 다른 스펙이 다 중요해도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난 것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에 계시고 방송실에 또 사무실에 계신 여러분,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 것인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직분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루는요, 이 아버지가 이 막내만 맨날 힘든 일 시켜요. 형이 전쟁터에 나갔으니 형 도시락도, 그리고 특별히 천부장에게 잘 보일 치즈도 좀 갖다 드려라. 아버지 때문에 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들었는데 깜짝 놀랄 일을 들어요. 적의 장수 이름이 블레셋의 골리앗인데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나와가지고 40일 조속으로 맨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나하고 1대1로 맞붙자. 너희들 하나님이 나의 그 바알신보다 또 다곤신보다 더 뛰어나면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신 대 신의 이름으로 한번 너희와 나하고 1대1로 맞짱 떠보자.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다들 가만히 있어요. 사울왕도 가만히 있어요. 어린 다윗은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걸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그 형 엘리압이 다윗이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는데 왜 저 골리앗을 가만두냐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냐고, 내가 저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자 형이 다윗의 그 겁없는 말을 듣고 너 양은 누구에게 맡기고 왔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참 형을 위해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우리가 좋은 일 할 때에
좋은 의도는 다 없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왜?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습니까? 엘리압에게 안 붓고요, 막내에게 부었잖아요. 형은 그날부터 동생에게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하는 것들 모두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형을 위해 도시락 갖다 준 것도 좋은 의도로 보지 않고 네 전쟁에 구경하러 왔지, 일하기 싫어서 여기 놀러 온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은 상처가 있으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신앙에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오해와 비난을 받았지만 형한테 대들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합니다. 그리고 또 형하고 싸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얘기가 사울왕의 신하에게 전달되고 사울왕의 신하가 사울왕에게 전달되어서 골리앗과 맞짱 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도시락으로 시작했던 것이 오해를 받았지만 골리앗을 죽이고 결국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는, 마지막에는 다윗이 왕이 되는 모든 일련의 사건이 도시락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도시락 배달하는 그 작은 일이 별거 아닌 일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교회에서 반찬 나르고, 그리고 여러분들 물 갖다 주고, 여러분 설거지하고 별거 아닌 일,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되는 걸 여러분들 혹시라도 모르고 계신 건 아닙니까? 작은 주방에서의 섬김, 주차 안내, 방송실, 교사, 여러 곳에서의 일꾼들이 해야 될 그 작은 일들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될 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쓸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씁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하여 가고, 3장 1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간다라는 말씀이 사무엘하 3장 1절에 나와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말하길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게 정답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하나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아멘 하는 사람 복 받고요, 아멘 안 하면 여러분 복이 지금 노멘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 강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동행한가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산 거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사자의 밥, 그리고 곰과 같이 내 손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다윗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사실 아버지는요, 세상 물정 모르는 아들이라고 무시했어요. 또 다윗은 너무 하나님을 광적으로 믿어 광신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 깨끗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껍데기를 보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기는 작은 어린아이의 마음이 우리보다 깨끗하면 그 아이를 더 소중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사무엘의 눈에는 사실 그도 하나님 앞에서 기름병의 뚜껑을 딱 따고 이제 기름을 누구에게 부을까요? 하나님 사인을 주세요 하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지나가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야,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야, 내가 기름을 부어야 될 저 사람이구나.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6절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북으려고 하는 팔을 드는데 하나님 아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심을 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키도 작고 막내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인정받아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사명자를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인생이요, 천당을 갔다가 지옥 갔다가 스펙타클해요.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질병, 경제 고통, 여러분 이런 시련을 왜 주실까요? 사명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처음에는 군사로 썼지만 시간이 지나서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겁니다. 자, 다윗은 처음에는요,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연주자였어요. 사울에게 음악 치료사로 갔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는 군인이 되었어요. 거기서 조금 더 성진해서 군대 장관이 되었어요. 자, 계속해서 좋은 길로 갑니다.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그가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여자들이 문제예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남자의 자존심을 긁은 거죠. 사울이 삐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은 자기 나라에 전쟁만 없으면 다윗이 어디 있느냐, 다윗은 나의 왕위를 뺏을 놈이다. 그러면서 허구한 날 엔게디 황야, 그 황무지 숲을, 요새 어디든 다윗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맨날 자기들 데리고 있는 사람들과 도망을 다닌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연단을 시킬까요? 왜 시온의 대로를 안 열어주시고 고통을 주냐는 거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오압지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그걸 보면 아둘람 걸로 다윗이 도망가 있을 때 온 집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다 다윗에게 왔는데 2절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오압지졸만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건국시키기 위해서는 정신력도 강해야 되고 체력도 길러야 됩니다. 거기서 군대 장관을 세워야 되고 10부장도 세워야 되고 100부장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연단을 받으면서 함께 체력을 기르고 군사력을 길러오게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잘나서 왕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데 먼저 뽑아놓고 하나님은 굴리는 거예요. 오늘 임직을 받으실 분들, 이제 임직 후보에서 당선되실 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 됐기에 나를 뽑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부족한데 나를 뽑아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제 깎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그 조각칼에 여러분이 반항하면 여러분, 교회가 고통을 당합니다. 가정이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직분을 받기 전에는 겸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재성이 있어서 직분을 받고 나면 변질됩니다. 변화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교회가 가기를 바라지 주님 생각대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의 말을 들어보셨나요?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제자 훈련의 목적은요, 내가 죽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왜 제자 훈련을 할까요? 일찍 퇴근 안 하고 왜 늦게, 여러분 숙제 검사하고 왜 늦게까지 있어야만 할까요? 저 잘 되라고요? 물론 용현동교회 잘 되려고 하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인 건 여러분이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신앙의 영권을,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다윗도 광야를 통해서 성군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광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지도자를 세웁니다. 미국의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재선에 성공해서 2025년 1월 20일 제47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2번의 암살 위협이 있었죠. 그는 그렇게 자기의 감사의 글을 취임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격해서 살려주신 이유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미국을 하나님 안에서 한 나라로 통합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이 우리와 같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요,
나라 안에 있는 많은 젠더들이 있었는데 미국은 이제부터는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군대 모든 공문서에 오직 남자와 여자만 사용하도록 문서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성전환을 했던 남성들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도 막아버렸습니다. 성경도 읽지 못하게 했던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물론 국제 정세 속에서 대외 관계는 자국 중심적인 편향성은 있지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세우실까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시대마다 그 대통령을 세우실까요? 칼빈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철저히 무조건적이며 인간의 어떤 공로나 외적 우월성에도 기인하지 않는다라는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대단하게 할 만한 그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불쌍하지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몸에 걸쳐진 모든 포장지들을 다 벗겨낸다면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임직 이후에 네 번째,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모든 후보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임직을 받고 나니까 다윗도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방법은요,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됩니다. 내가 내 혈기, 내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요, 합리적인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기준으로 교회를 보는 거죠. 돈이 절약되는 걸 해야지 왜 돈 쓰는 일을 하느냐, 내가 헌신하기 싫으니까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인 겁니다. 내가 그 믿음이 되지 않으면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선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마음에 기도하시고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뽑아야 될지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신중하게 투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